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04면과 305면에 걸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주차 우리 영혼 진단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인데요. 우리 1문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문 신문인데요. 우리 구문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구문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인간에게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로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고의적인 불순종을 저질렀고 그 결과 자신과 후손의 모든 신령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 진단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전부터 동양 철학에서 아주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성선설, 성악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실 때 윤리 시간에 한 번씩 다 들어보았을 법한 내용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동양 철학자는 맹자입니다. 맹자는 사람은 본래 착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가
깊은 우물에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타고 빠지려고 하면 누구라도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맹자, 순자. 예. 이분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산에 있는 굽은 나무를 봐라. 이 나무를 깎아다가 우리가 쓰려고 하면, 제목으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에 달구고 틀에 넣어가지고 억지로 힘을 가해야 된다. 그래야 굽은 게 펴진다. 이처럼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굽은 것을 계속해서 펴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선설에 동의를 하십니까? 성악설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근데 보면 애 키우는 엄마들 보면 대체적으로 성악설에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가만 놔두면 애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고. 아니, 동네 나가가지고 좋은 말 좀 배우면 되는데 형, 언니들한테서 그렇게 욕을 잘 배워가지고 온다고. 아니, 좋은 걸 가르쳐 놓으면 그거는 잘 안 하고 욕이나 못된 거, 게임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몰입을 하는지. 아무래도 참 애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극한 선으로 우리 인간을 가득 채워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악이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의 인간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숭배받기 원하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악을 저질렀어요. 그 이후에 이 원죄를, 자기 중심성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유전을 받았다는 거죠. 오직 단 한 사람 예외가 있다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분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모두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는 성선설적인 관점에서 완벽하게 선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악한 본성을 가진, 악에 기울어진 자연인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밭에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밭에 농사 짓거나 마당에 잔디 키우는 분들 일이 많아요.
진짜 일이 많아요. 그 잔디 키우는 것 때문에도 일이 많지만은요, 밭에 농사 지으면요,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그렇게 많이 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농사 지으려고 하면 뭐냐면은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병충해로부터 지켜내야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둡니다. 잔디도 마찬가지죠. 잔디만 이렇게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왜 잡초들은 그렇게 힘세고 잘 자라는지. 사실은 우리 그 정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 뒤에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어놓은 그 예쁜 나무들만 잘 자라면 좋은데 왜 칡나무가 또 그렇게 칭 돌라치면서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죽고 열매가 열매가 잘 맺히지도 않고, 왜냐면 칡이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조여 오니까. 그래서 칡 옆에 있는 나무들은, 과실수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가만 두고 있으면 잡초 자라고, 칡덩이들이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걸치고 들어와가지고는 정말로, 그야말로 몹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성상 우리는 원죄에 기울어진 인생이다라는 어떤 성경적인 이 관점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성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 있겠던가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던가요?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신자의 마음 속에서도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성향 자체가 완벽하게 제거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내가 영광받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는 하겠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참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런 말들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어떤 존재인가? 진단을 하면 어떠냐면 결국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악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신자조차도 곤고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에 여러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늘 주일학교 때부터 십계명을 암송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후에 십계명을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항상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여러분이 9계명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한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 그 수준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듣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한 티끌같이 작은 악도, 거짓도 용납하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결국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강단에서 우리 모두 저주받은 자고 우리 모두 심판받을 자라 하니 이게 위로는 아니고 이게 무슨 이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목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MRI도 찍고 뭐도 찍고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암덩어리가 한 구석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럼 제거하려고 하면 암이라는 거 인정해야 되고요. 의사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텐데 이 치료 방식을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자기가 암 환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 지가 뭘 안다고.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 암은 무슨? 내 펄펄 날아다닌다. 하면서 막 무시를 해요. 안 들으려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듣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암덩어리가 갑자기 소멸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라나고 다른 데로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이 되기 전에 살기 위해서는, 치료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사 앞에서 암 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부위에 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어떨 것입니다. 잘 따라오면 환자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의사십니다. 그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싶으세요. 치료해주고 싶은데 치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환자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참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여러분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1장은 죄와 비참함, 2장은 구원, 3장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 이 큰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 속에서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죄와 비참을 인정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정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살 길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 날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데 벗어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자리에서 대신 죄인이 되어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을요, 나는요 죄인 아닙니다. 내가 왜 죄라고 그래요? 아니, 왜 교회 사람들은 나만 보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자꾸 정죄를 해대고 이러냐고. 우리 동네에서 내가 말이야,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고. 에? 그래가지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모두 어린 양 예수님께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나무에서 그분이 그 저주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은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성령의 약속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주 덩어리였는데 이제 복 덩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 덩어리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된 거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살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의 죄인됨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놀라요. 나 자신에게 놀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진짜 내가 너무 간사하다. 진짜 너무 간사하다. 그리고 너무 내가 보니까 나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뭔가 좀 병들어 있다. 뭐 좀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 정말 가능성이 없고 이런 것 같은데 내 같은 인간 무슨 살 길이 있겠나. 그러나 여러분의 죄와 한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것을 능히 녹여내고 또 남을 정도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 다른 사람의 죄 크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모든 것보다 크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공부를 이렇게 해봤는데 특별히 우리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그 요리문답 제1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좀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든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식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일문을 계속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참 하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만 있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능히로도 그 길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로로 삼지 못하고 사람을 위로로 삼고 물질을 위로로 삼고 학력을 위로로 삼고 자식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위로 삼고 의지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평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덧입어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나의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가실 때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만족,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광 받으려 하였다. 아버지여 그 숨겨진 내 마음속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덧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올해 목표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사명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카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무슨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서 더 소통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받고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는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중에도 정말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맡은 직분 올해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워주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의 충성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가 주택가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못합니다. 주님, 이 동산으로 나온 이유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당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전도에 접촉점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카페를 두고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자원하고 나섰는데 주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순적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주님, 이 일에 있어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능하게 하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 고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능하게 하시고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힘써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자원하여 나선 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을 주시고, 또 이 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백성 구원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형통케 하시고 주님이여 물질의 곤핍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